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첫 주일 우리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순종하여 걸어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모여 섰습니다.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늘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주님의 백성 되고자 하오니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이 성전 가운데 주의 임재와 영광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침묵 속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백성들을 기뻐하십니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4번 사순절 1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26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시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용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드신 주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설 명절 기간 동안 우리의 가정과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떠나고 돌아오는 모든 여정 가운데 사고 없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순절 첫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하며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죄를 범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저희의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교만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겸손과 희생을 본받아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정목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육신의 통증과 마음의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의 손을 얹어주시고 그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의 갈등, 자녀 문제로 눈물 짓는 가정마다 화해와 공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 갈등과 이념의 대립이 깊어지고 서로를 향한 비난과 혐오가 일상이 된 현실 속에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청년들은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공평과 상생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위정자들에게는 사리사욕이 아닌 국민을 향한 책임감과 겸손한 리더십을 부어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고와 범죄, 자연재해와 국제적 분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평화를 이루는 도구로 한국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수고와 기도의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목회 가운데 지혜와 위로 담대함을 주시옵고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과 여러 가지 봉사와 사역으로 헌신하는 손길 위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첫걸음을 내딛는 오늘 우리의 결단이 일회성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향해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플라워 정창단이 영상 찬양으로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내
우리 사순절 첫 주일의 주제에 딱 맞는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설명절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마스크 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신 거 보니까 또 감기가 한바탕 또 휘몰아친 것 같군요. 본당 앞에 이렇게 교회에서 걸어서 올라오다 보면 본당 앞에 제가 현수막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죠?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그 두 단어를 써놨습니다. 교회는 환영하고 축복하는 곳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람을 가장 신나게 하고 또 힘이 나게 하는 것이 환대받는 것입니다. 환대받는 것, 반갑게 맞아주고 정성으로 대답해주면은 내가 이렇게 참 귀한 존재구나 격려를 받게 되고 마음의 어떤 자긍심도 높아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겨울 휴가를 내셔가지고 이제 하루 놀러 오셨는데 이제 그 저희 교회 권사님 통해서 펜션을 하루 이제 방을 예약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하루 지내고 가셨는데 저녁 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약간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표정과 그런 마음 이런 거 제가 봤는데 제가 너무 또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누군가 나를 반갑게 맞아주고 정성으로 대해주고 이렇게 잘 대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반면 우리를 가장 힘 빠지게 하는 게 뭘까요? 홀대받는 것입니다. 홀대받는 거. 갔는데 이제 그냥 뭐 대충 아무거나 이렇게 막 내오고 그냥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은 내가 좀 무시받고 있구나, 내가 좀 홀대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 마음의 문이 확 닫히게 되고 다시는 이제 찾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중요한 삶의 양식이 상대를 환대하는 것입니다. 맞이해주고 축복해주고 잘 섬겨드리고 하는 이런 환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어떤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환대하시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환대해서 자기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다 수근수근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환대하고 그를 잘 대접하는 삭개오는요 구원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지요.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해봐도 역시 그렇습니다. 탕자의 아들이 여러분 얼마나 탕자의 아들이 아니죠. 그 아들이 얼마나 참 몹쓸 아들입니까? 그런데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환대해 주지 않습니까? 아들이 올 때 밖에 나가다 기다렸다가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비단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이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잔치를 참여하는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환대 속에서 그 아들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환대함 속에서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환대하시는 환대자시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내게 짐을 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부려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내게로 오기만 하면은 내가 다 받아주고 결단코 누구도 내가 내쫓지 않겠다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환대하시는 주님이신 것이죠. 환대란 무엇입니까? 반갑게 맞아서 기쁨으로 잘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평소에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만 환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적인 환대는 나그네들을
그러니까 나하고 별로 상관없지만 누군가의 섬김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맞이해서 그들을 잘 섬기는 것을 이제 환대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외국에서 한국에 돈 벌러 오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가평도 많죠. 저 요즘에 어디 밖에 식당 같은 데를 다녀보면요, 한국인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대부분 다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세요. 보면은 그런 분들을 정말로 이제 가족같이 맞이해주고 잘 대해드리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환대라고 할 수 있죠. 부모 없는 고아나 살기 힘든 과부를 정성껏 마음을 살펴주고 헤아려주는 것도 이제 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같은 맥락에서의 이제 환대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옛날에는 제 기억에 제 어렸을 때인데 저희 아버지가 어떤 형을 데려왔어요. 보니까 겨울이었는데 애가 얇은 옷을 입고 밖에서 떨고 있더래요. 어디서 왔냐고 해도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그 형을, 저희 어머니는 좀 당황하는 눈치셨고, 어쨌든 그 형을 이제 하룻밤 집에서 재워주고 따뜻하게 먹여주고, 이제 보낼 때는 저희 형들이 입는 그 잠바 있잖아요. 잠바, 따뜻한 잠바 하나를 입혀가지고 보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하룻밤 묵어가겠습니다 하면은 그냥 어떤 의심 없이 그분들을 잘 이렇게 맞이해주고 또 식사도 대접해주고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또 우리의 좋은 문화였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지금은 차도 안 태워주죠. 네, 막 손은 들어도 절대 막 차 안 태워줘요. 저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이제 차편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도 웬만하면 다 태워줘서 다녔거든요. 지금은 안 태워줍니다. 혹시 태워줬다가 이제 이상한 일 당할까봐 그런 경계심, 지나친 경계심 이미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사는 것이 참 많이 각박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것인데 좀 특이한 장면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게 굉장히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실 때는요, 어떻게 만나주시죠? 환상을 통해서 만나주시든 어떤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든 아니면 천둥 번개와 막 빽빽한 구름이나 막 이런 모습으로 보통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이 창세기 18장은 굉장히 특이하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그를 보자 하는 천사들이었거든요. 천사.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이신 거를 안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마므레라고 하는 이제 자기의 동맹이었는데 그 마므레의 땅에 그 상수리 나무, 거기가 덥잖아요, 지역이. 그러니까 나무들이 있어야지 쉴 곳이 있거든요. 그 상수리 나무가 아브라함의 이제 롯과 헤어진 다음에 이제 그 거처였어요. 거처였는데 어느 날 그 대낮에 한낮에 굉장히 더울 때인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 셋이 그 앞을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사람들을 발견하고는 급히 달려 나가서 영접하여 집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번역 2절 3절 좀 띄워 주실래요? 한번 이 공동 번역 개정판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개를 들어 웬 사람 셋이 자기를 향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을 보자마자 천막문에서 뛰어나가 맞으며 땅에 엎드려 청을 드렸다. 손님네들 괜찮으시다면 소인 곁을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십시오. 예,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고, 이제 그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을 강권하여서 자기 집에 이제 맞아들이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환대하면서 그들을 섬겨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환대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환대란 무엇인가 하면은 환대는 귀찮아하지 않고 기쁘게 맞이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날이 뜨거울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유대 나라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날이 뜨거울 때는 누구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남아만 가도요, 이제 사람들이 일을 잘 안 해요. 휴일도 엄청 많습니다. 왜냐면은 그 더운 기회에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기후에 살면 사람의 생명이 길지를 않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뜨거운 날에는 사람들이 몸을 움직이기 극도로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때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 나그네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나그네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이 가장 뜨거울 때가 가장 힘든 때 아닙니까? 지금처럼 뭐 휴게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그네들이 목적지까지 향해 가는데 잠시 더위를 피하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것은 그들이 어떤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뜨거운데 계속 가다 보면 일사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는 나그네를 맞아주고 쉴 곳과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도 움직이기 싫어하는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을 보고 달려나가서, 거기 보면 달려나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달려나가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쉬십시오. 제가 발 씻을 물도 드리고 여기 시원한 나무 그늘도 있습니다 하면서 쉬어 가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상쾌해진 다음에 가던 길을 가십시오 하면서 강권하여서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제 가서 이제 그들에게 자기 집으로 와줄 것을 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 아닙니까? 반대. 보통이면은 이보시오, 좀 하룻밤 쉬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들어오십시오. 이러게 되잖아요. 근데 반대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설교자들은 이거를 아브라함의 오지랖이라고 그렇게 또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게 뭘까요? 그거는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먼저 알고 먼저 다가가는 것이 환대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금 이 뜨거운 날 저들이 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되겠다. 그것을 알고서 아브라함이 먼저 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내 집에 들어와서 쉬다 가시라고 이제 말한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환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심이 가득한 곳에서는요, 환대라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몸이 더 중요하니까요. 내가 먼저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환대함이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제 환대를 귀찮아하지 않고 기쁘게 맞아주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오른 분이 계세요. 이제 그게 누군가 하면은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임베로니크 권사님의 남편이십니다. 네, 우리 최영석 이제 예비성도님이라고 제가 늘 부르곤 하는데, 혹시 여러분 좀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인상이 부드러우시죠. 근데 굉장히 친절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절합니다. 굉장히 친절하시고, 제가 들었는데 이제 그 댓글에 거기에 대한 댓글에 선풀이 달리는데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시다고 하는 그런 선풀이 이제 막 달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미소, 상대방을 걱정해주는 말 한마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의 필요를 좀 알아채주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환대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귀찮아, 왜 맨날 저렇게 달라는 게 많어, 왜 그렇게 불평이, 그게 그렇지 않으시고, 언제 어디든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봐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선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반갑게 맞아주고 환대해 주는 것에서부터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이제 축복의 기운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을 조금 먼저 생각해 주고 그들의 피로를 헤아려 주고 먼저 좀 말을 건네주고 안부를 건네주고 그런 환대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환대란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세 나그네에게 제공한 품목들이 몇 가지나 되는 것 같습니까? 나그네들이 들어왔어요. 그 나그네들에게 아브라함이 제공한 서비스가 몇 가지나 될까요? 일단 좀 생각해볼게요. 일단은 발 씻을 물, 그 다음에 시원한 나무 그늘을 제공했습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 그 다음에 그쵸, 갓 구운 빵입니다. 갓 구운 빵. 여러분 빵도요 그냥 빵이 아니라 지금 방금 한 떡, 지금 방금 만든 빵 생각만 해도 맛있지 않습니까? 지금 갓 구운 빵. 그 다음에 직접 잡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스테이크 이걸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엉킨 젖이 뭐냐면 버터죠. 엉킨 젖이 이제 버터고, 그 다음에 우유, 그리고 결정적인 한 가지, 그 손님들이 편안하게 잘 드실 수 있도록 곁에 모셔서서 서빙을 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모셔 섰대야. 그 말이 뭐죠? 손님들이 편안하게 잘 드실 수 있도록 이제 서빙을 잘 한 것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흑백 요리사 뭐 이런 프로가 엄청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에 없던 문화가 생겼는데 그게 파인 다이닝 문화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파인 다이닝. 파인은 이제 좋다라는 뜻이고 다이닝은 뭐 식사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좋은 식사죠. 좋은 식사인데 아주 이제 고급진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피타이저 먹고 메인 요리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디저트 먹고, 또 이제 그 전에 보니까 요즘에 그 유명한 요리사들이 하는 그 파인 다이닝을 예약하려면은 엄청 줄을 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뭐 밥 한 끼가 뭐 보통이 한 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50만 원. 한 끼 먹는 겁니다. 요리도 요만큼씩 나오더라고요. 요만큼씩. 근데 보니까 아뮤즈부시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뮤즈부시가 뭐냐면은 웰컴 음식이래요. 이렇게 프랑스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면은 그 요리사가 처음으로 이제 입맛을 돋구기 위해 내놓는 요리가 하나 딱 있대요. 그걸 딱 먹으면은 이제 그게 아주 창의적인 요리의 집합체인데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뜻에서 주는 이제 맛보기 요리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딱 먹어보면 이 음식점의 수준을 알 수 있고 이제 이걸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적게는 뭐 1시간 정도 먹고 많게는 한 3시간짜리 먹는 것도 있대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 세 나그네에게 뭘 대접하고 있는 거죠? 파인 다이닝을 선물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에 대접할 수 있는 최선의 요리를 지금 이 세 나그네에게 이제 대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그냥 대충 아무거나 손님이니까 내주면 되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환대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에게 제일 좋은 게 뭐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누구에게 주셨죠?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 그거 우리가 좋은 것을 주잖아요. 그러면요 받는 사람이 압니다. 좋은 것을 줬는지 나쁜 것을 줬는지 받는 사람들은요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감동이 되고요.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요
활짝 열리게 되고요.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요, 격려받고 위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환대예요. 중요한 환대. 그러니까 나 안 쓰는 거, 나한테 필요 없는 거 주는 건 환대가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받았을 때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는 게 환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혹은 2년에 한 번 정도 같이 이렇게 바닷가도 가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항상 맛있는 거를 먹으려고 드리려고 애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한 번은 제가 기억이 남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저녁 식사를 하시고서 막 깔깔대면서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이 칠순잔치고 내일이 팔순잔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칠순잔치, 팔순잔치 같이 기쁘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참 기뻤어요. 기쁜 이유는 하나죠. 왜냐하면은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서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만찬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식사가 되겠죠. 그거를 조금 맛보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좋은 것이다. 너무 시시하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시시하겠어요. 신앙은 참 너무 시시한 건데 그럼 얼마나 시시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천국은 이렇게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제 환대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그런 환대의 깊은 의미를 아시고 또 환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환대란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 되게 헷갈리는 본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맞이해서 환대한 것은 세 사람의 나그네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 대화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대접했는데 그 사람의 실체는 사실은 하나님이셨고 천사들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마음을 다해 정성으로 환대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여러분을 찾아오신 어떤 분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정성껏 잘 맞이해서 잘 섬겨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 모든 분들을 정말 열린 마음으로 사랑으로 잘 맞아드리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 공교롭게도 돌아오는 금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서울 동북로에 은퇴하신 은퇴 목사님들을 이제 점심 식사를 대접하게 됐습니다. 전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본문이 이렇게 보니까 본문이 딱 맞았어요. 본문이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저희가 사실 2년 전에 이제 서울 동북로의 은퇴 목사님들 한번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2년 전에 대접했는데 이번에 2월 첫 주에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은퇴 목사님들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그런 정기 총회 같은 모임을 하셔야 되는데 받아주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한 게 두 가지.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서 밥을 해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밥을 안 합니다. 못한다고 해요.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퇴 목사님들이 이제 노예에서 표라도 투표권이라도 있으면은 그래도 대접하려고 할 텐데 은퇴 목사님들은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뜻 목사님들이 오신다면은 또 부담되고 해서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좀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께 말씀을 들어가지고 장로님들께 은퇴 목사님들 좀 섬겼으면 합니다 했더니 다들 흔쾌히
동의해 주셔가지고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안 모시려고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모시면 좋지 않나요? 그냥 밥 한 끼 해드리는 거잖아요. 밥 한 끼, 어르신들 밥 한 끼 해드리는 건데, 그 은퇴 목회자 회에 나오시는 목사님들이 한 20가정, 한 40명 정도 되신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부분들을 보면은 특이점이 뭐냐면은 큰 교회 목사님들은 거의 없으세요. 다 평생을 작은 교회 목회하신 분들이 다 그 은퇴 목회자 회에 오시더라고요. 큰 교회 목회하셨던 분들은 뭐 은퇴하시고도 사무실 내시고 뭐 출판회 하시고 막 세미나 하시고 이런 거 하시는데, 작은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은 어디 오라고 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예, 목회할 때도 힘들었는데 목회가 끝난 다음에도 그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소외되는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잘 모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다가 주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몹시 마음에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금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 잘 대접하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봉사도 해주시고 기쁘게 좀 환대해 주시면은 오늘 설교가 잘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톨스토이 단편선에 나오는 소설인데, 사랑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짧은 그런 글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이제 마틴이라고 하는 이제 구두 수송공인데, 마틴은 매우 성실하고 솜씨가 좋은 구두 수송공이어서 누구든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구두를 치는 사람이 그 말이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제 아내와 자녀들이 병으로 죽었어요. 일찍. 아들이 하나 남아가지고 그 아들을 이제 어떻게 키울까 걱정하다가 친척 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거기서 눈치 받고 구박받고 살 것이 걱정이 돼서 자기가 어려운 중에도 열심히 그 아들을 키웠어요. 근데 어느 정도 다 키웠는데 그 아이마저 병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아서 너무 상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데려가지 왜 아들을 데려가셨냐고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예배도 드리지 않고 교회도 나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영적인 방황을 했어요, 이 마틴이.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누구의 권유로 한 수도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 수도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사서 읽으십시오. 그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사서 읽는데 성경이 너무 재밌대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성경을 읽는 게 그의 낙이 됐어요. 예. 그러던 어느 날 이 마틴이 이제 누가복음을 읽는 날이었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부자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을 초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 속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나를 초대했을 때 내게 발 닦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저 여자처럼 감람료도 붓지 아니하였고,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다. 그 말씀을 읽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신다면은 나도 예수님을 이렇게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골몰이 묵상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이제 그 잠결에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일 밤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돼요. 창문을 내다봐라, 창문을 내다봐라, 이제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한 마틴이 하루 종일 창문을 내다봐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이제 스테파니치라고 하는 늙은 노인이 힘들게 눈을 치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안 돼 보여가지고 스테파니치를 들여다서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이제 몸을 녹이게 한 다음에 이제 보내줘요. 또 혹시 주님이 오셨을까 계속 내다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여인이 여름 옷을 입고서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애가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해서 그 여인을 드렸더니 남편이 군인인데 행방불명 돼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키울 수도 없고 돈도 없어서 이제 막 그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물리는데 젖이 안 나요. 하루 종일 먹지를 못해가지고 젖이 안 나와서 따뜻한 빵과 스프를 먹이고 자기 외투를 그 여인에게 벗어주고 돈을 주면서 그 여인이 전당포에 맡긴 것을 찾아오라고 해서 그 여인을 보내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사과를 파는 노파가 이제 사과를 이제 팔다가 이제 거두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소년이 그 사과를 훔쳐가다가 들킨 거예요. 그래서 이놈 경찰서로 가자 하는데 이제 이 마틴이 가서 돈을 대신 내주고 할머니와 이 아이를 화해시키고 이 아이가 할머니의 사과 상자를 같이 들어주는 그 이야기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날 밤 이제 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잖아요. 오신다고 했는데 이제
그날 밤 이제 마틴이 또 성경을 읽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스테파니치가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또 나였느니라 하면서 그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였느니라 하고 하는 음성과 그 노파와 소년이 미소 짓는 그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그 낮에 왔던 그 사람들, 그 스테파니치라고 하는 노인과 그 가난한 여인과 그 소년과 그 노파, 그들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이 마틴은 환대하고 그들을 섬겨준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점점 각박해지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번 주 주제가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이제 그걸 써놓는 거예요. 써놓는 거. 근데 그 새가족 교육 받는 분이 교회는 친정이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친정. 그걸 보는데 너무 제가 마음이 맞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정은 여러분 어떤 곳이죠? 무장해제되는 곳이잖아요. 언제든지 나를 맞아주는 곳이고, 시댁은 불편한 곳이죠. 교회는 시댁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친정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환대의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온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그럼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갚아주시죠. 그런 환대의 은혜와 복을 누릴 줄 아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환대하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각박해지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를 맞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4장 함께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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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우리를 환대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습니다.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많은 생명 새롭고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영혼들 소망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정목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찾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품을 수 있는 따뜻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로 우리 정목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물질이 그런 곳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목교회가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또 손을 벌리고 손을 내밀고 붙잡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넉넉한 마음으로 살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저들의 삶과 동행하심을 인해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표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고난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부활절 전까지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성경 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순절 기간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하니까 사순절 기간을 은혜 중에 또 경건하게 묵상 가운데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서울 동북로의 은퇴 목회자님들을 모셔서 이제 점심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많이 오셔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좀 섬겨 주시면은 큰 위로가 되겠습니다. 신년 축복 신방 일정 기억하시고 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1년 1독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유튜브 이걸 보내드렸는데 그게 뭐가 안 맞았는지 또 못 읽으셨던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잘 이제 유튜브를 이제 바로 클릭하면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서 말씀을 좀 같이 열심히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